말씀을 한 절 먼저 읽고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먼저 교재 첫머리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성일기를 쓰며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 동행운동 파트너스 교회로 판교 소망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창준 목사입니다. 사실 저도 2년 전만 하더라도 영성일기가 뭔지도 잘 몰랐었고 또 예수님과 동행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또 이제 건축도 하게 돼서 이제 사역을 해 오던 중에 한 3년 전쯤부터 그런 갈등과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역은 하는데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어디 계신가 하면 당연히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의 몸은 승천하셨지만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지 하는 사실을 알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지만 진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또 함께 계시는 예수님 살아서 그럼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는 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긴 시간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사실은 생각지 않게 이 세미나가 있는 걸 알게 되었고 거의 마감 날쯤 돼가지고 이제 세미나 신청을 해서 안성에서 하는 이제 2박 3일 세미나에 제 아내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미나에 참석할 때의 제 상태는 이제 그렇게 싹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이제 영적으로도 그랬지만 육체적으로 그 직전에 제가 그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일이 있어서 이제 극도로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세미나 강의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세미나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서 2박 3일을 보내는 동안에 제가 그동안에 목말라 하고 이제 찾던 일들에 이제 답을 찾아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이제 이걸 내가 알고 또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일기를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이 교회로 와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이제 또 교역자들과도 함께 나누면서 병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이 일이 가장 잘 부딪히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신비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나치게 그 일로 인해서 이 신부지에 빠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우리가 왜 목회하면서 때때로 목사님들을 힘들게 하는 성도 중에 이제 그런 분들 만날 때 있잖아요. 정말 주님과 실제적 동행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왜 내가 주님께 들어봤더니요 이제 이러면서 다가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내가 주님을 봤는데요 이제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사실은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가끔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건 가장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저희 장모님하고 이제 만날 때입니다. 저희 장모님은 영성일기를 배우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늘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말씀을 워낙 많이 보시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일도 많고 보는 일도 많아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시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도 뭐 수십 가지의 환상을 보셨고 그걸 기록해 놓으셨고 그대로 되어 가는 이제 일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뭐 믿음도 가지지만 또 어떤 것들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아닌 것 같은 일들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건 아니지요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뭐 설득을 해드리면 뭐 이제 쉽게 제 뜻을 받아들이시기는 합니다만은, 때때로 정말 성도들 중에 목사님 제가 봤는데요, 제가 들었는데요 하는 이제 분들이 계시면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이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강조하셨던 것이 신앙은 말씀이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또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강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건 틀리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착각을 하는 일도 있고, 목사님만 섬기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그것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착각을 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성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자라고 하는 건 절대 그 어느 한쪽에 치우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신비하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고 듣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건 이제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영성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이제 이루어 가자는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큐티와 함께하는 영성일기는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인데요. 이걸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주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인 표현을 가지고 다르게 사용하자면 이제 그걸 저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은 결국 성령의 충만함과 다를 것이 없는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가 여기 열거된 대로 노래하는 거, 찬송하는 거, 감사하는 거, 거기 더하여서 피차 복종하는 거, 그리고 이 복종은 부부 사이의 아름다운 섬김까지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뭐 대부분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정말 저절로 노래 나오고 찬송 나오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는데, 그 복종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뭐 누구에게라도 능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종하는 것이 하나도 이제 어려울 것이 없는 그런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또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저는 그 답을 역시 성경에서 찾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여기 뭐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골로새서하고 많은 부분이 비슷하잖아요. 둘 중에 어느 거 하나 먼저 쓰고 나중에 또 한 군데 이제 에베소나 골로새로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느렸거나 혹은 줄였을 가능성이 많다,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이 골로새서를 읽어 나가게 되면 정말 비슷한 내용이 많고, 그 비슷한 내용 중에 이 부분에 조금 다르게 표현된 거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요. 자, 그 뒤에 있는 내용도 사실 뭐 거의 에베소서 읽었던 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읽지는 않습니다만, 똑같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 말하고 있잖아요.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다르죠.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여기서는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에 나오는 노래가 진짜 찬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나오는 권면이 진짜 권면이 되는 거죠. 이 말씀 없는 사람이 권면하면 왜 교회에서 무슨 구역이나 소그룹 모임할 때 그 권면이 애는 이렇게 키워야 돼 라고 하면서 세상 방식 가지고 권면하는 일이 있고, 지금 한참 부동산 오를 때니까 투자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하는 권면, 말씀 없이 하는 권면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면 이제 그런 권면들은 있을 수가 없는 권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 이제 가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읽었던 이제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시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이유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건 표현 그대로 바꿔도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의 활력이 우리의 마음,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삶을 능히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큐티를 시작한 건 좀 오래됐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지나면서부터 큐티를 시작을 했으니까 비교적 이제 오래 한 편에 속합니다. 물론 중간에 제가 이제 큐티를 하지 못한 적도 있고 뭐 쉰 적도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끝날 때에 이제 훈련을 받게 되면서 큐티를 시작을 해서 큐티하는 거를 오래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큐티하는 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뒤늦게 알았는데, 이제 뒤늦게 알고 나서 우리 교인들에게 큐티를 강조하게 될 때에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애들 논술학원 보내려고 애쓰지 말고 큐티 시켜라. 큐티 하면 다 해결된다. 그냥 성경 말씀 한 달락 놓고 이거 읽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글쓰기 하다 보면 굳이 어디 따로 학원 가서 가액 공부하면서 비싼 돈 내고 학원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글쓰기 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강조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걸로는 뭐 이게 거기에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큐티하는 걸 이제 나누는 훈련 하게 되면 보니까 그거 가지고 면접 훈련도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발표하면서 인터뷰 훈련 다 끝나니까 그런 친구들이 실제 실례를 가지고 제가 들은 건데, 회사 가서 인터뷰할 때 말하는 거 하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혼자 큐티하면서 그럴 시간은 없어서 그런지 아직도 이렇게 말하고 이제 나누는 게 그렇게 썩 잘 되지는 않는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큐티를 가르치고 또 큐티뿐만이 아니라 큐티 나눔까지 가르치면 이제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건 이제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실제로 하면서 도움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신대원을 갈 때도 논술 공부 따로 하지 않았는데 뭐 그것 자체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처음에 이제 이 큐티를 할 때는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큐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저희는 삼형제가 한 방을 쓰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가지고 큐티를 하기 위해서 어디서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냥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앉아가지고 성경책하고 노트한 것만 놓고 이제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 일도 해보기는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고3 때 돼서는 이제 잘 안 되잖아요. 괜히 바쁘다는 핑계로 공부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시간에 부딪혔던 적도 있었는데, 그 어려운 시간에 이제 감사하게도 저보다 먼저 신학 공부를 하신 이 형님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한 구절씩 써서 담아놓은, 직접 써가지고 이제 담아놓은 그 카드를 한 60개 정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바쁘면 하루에 한 절씩 이거라도 이제 보면서 공부하라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아침에 학교 가면 이제 그거 한 절 읽고 묵상하고 또 시간 될 때 뭐 짧은 구절 같으면 이제 암송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그것을 이제 하고 나서 하루 공부를 시작하는 일도 이제 해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게 저를 붙들어 주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에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핍박이 있었고 또 그런 과정 중에 제가 신앙을 지키는 거나 아니면 이제 고3 수험생활 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마지막 저희 때는 이제 학력고사 보는데 그 학력고사 보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교회 출석하거나 이제 봉사하는 일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는 말씀이 계속 저를 붙들어 준 겁니다. 실은 말씀을 통해 이제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신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대학을 가면서부터 이제 조금 제가 딴 길로 가는 일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신학 공부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일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큐티를 다시 하게 되니까 정말 되게 잘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 시절 아까 장황하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큐티한 경험을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큐티를 시작하니까 진짜 이 큐티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큐티를 잘할 수 있을까? 실은 이제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여기 온누리교회 와본 적도 있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도 큐티와 관련된 세미나 여러 번 찾아다니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처음에 딱 입학하니까 교수님이 목회 실습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것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부터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제 그거 배우고 들으면서 어떻게든 큐티를 잘할까에 초점을 맞추고 굉장히 애를 썼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운 대로 하기 위해서 왜 큐티 배우다 보면 마지막에 꼭 강조하는 게 적용을 잘해야 된다. 뭐 적용하기 위해서는 3P가 필요하다. 뭐 프랙티컬 해야 된다. 파서블 해야 된다. 또 뭐죠? 퍼스널 해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가능한 적용을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적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원래 개척의 뜻을 가지고 개척을 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개척을 하기 직전까지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솔직히 몰랐었어요. 그 산지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땅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니 네가 개척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17장에 들어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큐티를 위해서 열심히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2005년에 BDTS라고 하는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YM 예수전도단에서 이 훈련은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당시에 이미 안수도 받고 목회도 하고 있었지만 그야말로 이제 계급장 다 떼고 평신도들하고 함께 앉아가지고 주말에 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훈련을 9달 동안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3시간, 이제 토요일 오후 한 6시간, 7시간 정도 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받는 중에 제가 제일 많이 관심을 기울였던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큐티였어요. 이게 이제 한 주간씩의 이제 강의였는데 더더군다나 감사하게도 제가 묵상을 배울 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오대원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이분이 직접 그 훈련장에 오셔서 묵상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이제 강의해 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 강의를 듣기 전주에 일단 이제 이 앞선 선행 강의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들을 때에 한 분이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 오대원 목사님 오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분이 이 연세에 오시기도 쉽지 않은데 오신 것도 감사하지만 오셔서 이 묵상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건 너무 귀하다. 이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그랬어요. 본인은 이제 원래 이 BDTS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작년에 마감이 돼가지고 강의는 못 듣고 다만 오대원 목사님이 오셔서 이 강의 해주시는데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혼자 와가지고 이제 청강생으로
몰래 끼어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듣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 너무 좋았다고 하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이번에 또 다시 듣게 되는 거 너무 감사하다 이제 이런 말씀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가지고 이제 오대원 목사님 오셔서 강의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이제 듣게 되는 일이 있었죠. 워낙에 어떻게 하면 큐티를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제 저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듣다가 조금 의문이 생겼어요. 왜 큐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난 겁니다. 오대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계속 해 주시기는 하시는데 뭔가 그 안에는 큐티를 잘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아니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다 기록을 해놨었기 때문에 그 듣고 기록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들여다보고 또 마침 이제 그해 오대원 목사님 직접 쓰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되면서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큐티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게 되었는데요. 그 큐티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게 된 말씀이 오늘 우리 김승혜 목사님도 초반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시편 18편의 말씀,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래요. 여기 이 말씀 아마 강의 중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게 하는 이 일이 큐티라는 거예요. 제가 배운 큐티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큐티구나라고 배운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오른쪽에 모시는 일이었어요. 이건 묵상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펴면서 하나님과 마주 앉는 일이 큐티고 그 하나님을 또 때로는 마치 과외 선생처럼 옆에 모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듣는 거, 성경을 보는 거, 그 본대로 행하는 거 이것이 큐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새롭게 이해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묵상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 앞에 모시고 말씀을 들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 옆에 모시고 말씀을 들을까 하는 이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일같이 큐티할 때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계시지요. 예수님 오늘은 옆에서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고서 큐티를 하지는 못해요. 저는 묵상이 중요한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뭐 교인 수가 많지는 않지만 교인들과 함께 이 묵상을 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이 개발한 이제 묵상 교재를 만들어서 직접 묵상을 이제 하는 일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오랫동안 생명의 삶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일도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그 DTS 훈련을 받으면서는 그냥 성경 본문만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 일을 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는 교재를 만들어서 이 교인들과 함께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 일을 했는데, 뭐 교재라고 해봐야 사실은 어떤 해설이나 뭐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본문과 그 본문에서 묵상할 수 있는 질문 한 서너 가지 이제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 교재를 만들 때의 묵상 교재의 제목이 새벽 기도와 함께하는 말씀 묵상, 이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새벽 기도에서 1차 이제 저나 뭐 다른 목사님들이 해설을 해주니까 해설된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든지 새벽 기도와 함께 묵상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새벽 기도와 함께하는 말씀 묵상 이제 이런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같이 묵상하는 일을 돕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중간에 제목이 이제 2번 바뀌었어요. 한 번 바뀌는 건 처음에 그렇게 가다가 그 편집을 도와주는 집사님께서 제목 한번 바꾸시죠 해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말씀 묵상 이제 이렇게 바꿔가지고서 이제 이 책이 나갔던 적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묵상은 멈추지 않는데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에 대한 이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미나 자리에 저도 불러주셔가지고 세미나 하는 동안에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지 이제 방법을 찾게 된 것이지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발간하는 이 묵상 교재의 제목을 한 번 더 바꾼 것이 지금 이제 이겁니다. 보시는 대로 말씀과 주님과 행복한 동행 그래서 제목을 바꾸고 이제 내용을 조금 이제 바꿨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말씀 물론 이 안에도 이제 보시면 말씀 그대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이 빈 공란에는 묵상한 내용을 기록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영성일기를 쓰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5가지의 질문들을 이제 보면서 이 내용을 뭐 일기를 쓰든 묵상으로 쓰든 이제 중요한 건 말씀과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도록 이제 도와드리는 작업을 병행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과 무관한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은 제가 이제 교회 다니시지 아니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성장을 하면서 어린 나이에 비교적 뭐 저 생각엔 그래요. 비교적 어린 나이에 말씀 묵상을 빨리 시작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한 가지 있었어요. 이제 그건 그 해 여름, 고등학교 1학년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 수련회 하는 동안에 이제 저희 때는 그랬어요. 매 그 수련회 때 밥을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외워야 되잖아요. 암송해야 밥 주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외워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배는 고프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빨리 외워서 밥을 얻어먹는 일들은 있었는데 그때 외웠던 말씀이 저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와서 한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수련회가 끝나고 개학하기 전에 이제 부르셔서 이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자 훈련을 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면서 제가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지만 오후에 늦게 오는 것도 싫어하시는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훈련을 하자 하시면 집에서 쫓겨나라는 말씀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데 이거 어찌하나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뭐 지금 당장 결정 안 해도 되니까 기도실에 가서 기도해보고 나중에 나한테 얘기해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 듣고 이제 교회 기도실에 실제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기도하던 중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수련회에서 밥 먹기 위해서 외웠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한테는 그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네가 나와 함께 달려가는데 네 생명 잃는 것을 두려워하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이 들려오면서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하고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몰랐습니다.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던 사람이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믿고 선생님께 가서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훈련을 시작한 것이 제가 이제 큐티를 처음 이제 하게 된 이제 출발점이 된 것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묵상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말씀을 암송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우는 걸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나 정말 외우고 그 외운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활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 솔직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암송한다 그러면 암송하는 것도 어렵고, 암송한 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루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구약 79절, 신약 79절, 149절 외워가지고 들어갔지만 그 중에 남아있는 건 고등학교 때 외웠던 말씀들이 남아있는 거지, 입학하기 위해서 봤던 말씀들은 거의 안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요새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신대원 암송구절, 신대원 갈지 모르는 딸이 있어가지고 이 암송구절을 같이 암송하는 일을 해봤는데, 보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이걸 내가 그때 외웠었나 하는, 이런 구절도 암송 구절에 들어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들도 지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 봄부터 실은 이제 성경을 하루에 한 구절씩 암송하는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외웠던 말씀도 남아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암송하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저희 교회 교역자들하고도 같이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이제 에베소서를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암송해 오는 일을 해 왔었어요. 물론 오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이제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이제 3장을 에베소서를 3장까지 외우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 일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여전히 주님의 음성은 암송한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어쩌다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분 한 분 정도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에 놀랍게도 제가 작년에 외웠던 말씀 다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제 마음을 울려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고 피차 용납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는 말씀 속에서, 너에게 불만이 있거든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으면서 제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주님으로 제 삶의 방향을 이제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오늘도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묵상한 말씀 주님이 나누라고 하셔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창세기를 교인들과 함께 보고 있는데, 이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 라반과 함께 거하다가 이제 때가 이르러서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될 때에 하는 말씀입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는데, 야곱이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요 부분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제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와 함께하는 영성일기에 대한 나눔을 할까라고 하는 고민도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기 이르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동행의 은혜들을 이제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마다 그 말씀을 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주 앉아 듣고 옆에 앉아 듣고 하는 과정 중에 실제적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이제 생각보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때때로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늘 큐티는 하지만, 매일같이 묵상을 하지만, 혹은 새벽 기도는 하지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일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일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이제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야말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특히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내가 말씀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분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듣는 일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깨닫게 되고 그 방향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때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말씀을 분석하는 습관이 생겨요. 그 습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요. 네가 말씀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너를 분석해라 하는 것을 배웠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 분석 이전에 필요한 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23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타야지 정금 같은 우리의 삶이 나오는 것이요, 이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를 쳐서 깨트려야지 우리의 삶에서 알곡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분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먼저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분석을 가장 잘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영성일기입니다. 제가 영성일기를 쓰면서 큐티할 때보다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건 큐티할 때 몰랐던 사실인데요. 그것은 내가 그 큐티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를 점검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저녁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아침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기를 쓰다 보니 아침에 내가 어떤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에 비추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일기가 그냥 단순히 하루를 마감하는 생활일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삶의 기록이 되고, 그 삶의 기록을 통해서 이제 더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큐티와 영성일기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들으셨겠지만 이 영성일기는 큐티와 함께 하루의 은혜를 담는 너무나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큐티 한 번 하고 던져버렸던 그 은혜를 저녁에 다시 헤아려 보고 이것을 내 삶의 그릇에 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치는 풍성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큐티와 함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